저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어디죠? 예,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영역적인 장소로서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과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을 원치 않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든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시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때가 찼고, 이 때라는 원어를 보니까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평적인 시간으로 죄가 거하고 사망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가운데 멸망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멸망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쓰면서 종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죄악된 세상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토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고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장소, 또 여러분들의 심령,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임박한 때에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인데, 그 예수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33절을 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하늘로서 오시는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산타워 가보셨어요? 남산타워를 저는 예전에 가봤는데 다녀오니까 남산타워가 높이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전망이 어떻게 되고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창시하신 분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형이 뭐냐면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즉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 그 기쁨, 위로를 영원토록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또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시작을 예표하시고 이 모든 시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이 세상 속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왕노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할 때에 그 작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이것이 성장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실 때에는 기독교가 멸망한 것 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제자를 통해서 120 문도를 통해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쭉 자라갈 때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하는데 이제 주후 8세기에 6세기경에 이제 무슬림이 등장을 해요. 그 무슬림과 대적을 하면서 기독교가 이 캐톨릭이 타락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1517년 10월 13일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기독교의 개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미약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줄 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순간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 위대한 복음의 창대성이 함께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예수 믿기 들 때 약 한 26, 7년 전에 그때 제가 처음 들을 때는 미전도 종족이 약 3천 몇백 개 종족이 있었어요. 이것이 점점 줄어가더니 지금은 몇백 개의 종족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이 지금 추산을 하는 것이 뭐냐면 2030년도에서 2040년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 끝이 올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것은 이미 임했지만은 완성되어지진 않았다. 근데 이 완성을 누가 이루는가? 그것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냐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쫓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마가복음에서의 일성은 예수님께서 오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 쓰임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모두가 죄를 짓고 있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죄를 짓는데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그릇이 많이 있어요.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쓰려고 해.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손님상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깨끗한 그릇을 골라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이 복음의 이 열정과 이걸 전하고자 하는 이 소망이 내 속에서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 때문에 복음이 역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회개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병자를 치유할 때마다 이적과 기적을 표현할 때 일으킬 때마다 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거룩할 수 없어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죄사함,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죄를 졌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엎드려지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무능력함을 보는 거예요. 아,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부정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죄로 완전히 죽었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상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서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돌아서 세상을 향해서 애녹성을 쌓고
그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멀리 멀리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는데 어느 선까지 온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회개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선상에서 다시 뒤로 돌아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그 원어를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한 가지는 니암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니암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고, 슈브는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죄 짓고 있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돌아서야지 하는 것이 슈브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의지 속에, 그래, 내가 이 순간부터 잘못된 선상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작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함,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모든 죄사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보통 주님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떤 죄사함도 없습니다. 회개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째, 시작, 자신을 향해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향해 회개해야 되고요. 셋째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볼게요. 내 자신. 저도 이 죄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어떨 때는 미혹도 되고 또 유혹도 받고 죄를 뿌리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원죄가 본성이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스스로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의인인 양.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면 쓰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온전히 깨달을 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구나, 양의 탈을 쓸 수밖에 없는 나이구나 하고 주님께 나와서 내 자신에게 이제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아세요? 조은재라는 한 사람이 조은재라는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내가 의인이냐, 이 죄를 짓고 있고 나를 속이면서 나를 타락시키면서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항상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표정들이 다 굳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런 대적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형제를 보고 미워한 순간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겉으로는 서로 친한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셔서 뭐라 하셨냐면, 이미 너희가 그 미워하는 순간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죄가 드러날 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죄가 지적받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토색한 적도 없어요.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한 자 같지도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하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있는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스텝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면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시작과 그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서 있는 내 자신이 그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앉혀드리는 것이 나를 향한 진정한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정말 많은 적들이 만들어져요. 참 신기하게 아무리 잘해줘도요,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딱 한 번 잘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원수가 되어지면 일단 관계가 깨어집니다. 교제도 사라지게 되죠. 이 상처라는 거, 이 관계라는 거, 이 아픔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가 사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속여서 내 자신이 회개된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제가 사라진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미울까? 왜 마음 가운데 힘이 들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문제가 내 심령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파괴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는가? 정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됐고 어려웠다.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우리 심령의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큰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는 내 자신에게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만약에 형제하고 원수진 것이 있고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정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어요. 그런 축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회개를 통해서 그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수치심이에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수치감을 느낀 것처럼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가 역사가 되어져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는 수치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선상에 가다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 슈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섰어요. 이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있는 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잘못한 것이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나의 욕심, 추악한 거, 이 마음의 불신들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아무리 잘해줘도 정말 목사는요 요만큼만 잘못해도 이게 눈덩이처럼 돌아오는데 정말 이 파급 효과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고도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들여다보면 저도 제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포장하고 있고 위장하고 있고 그게 저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년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나의 가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슬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온전히 하게 될 때 온전히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곳에 오실 수 없는데 그분은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이 되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잘 믿는데 그 이유를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의 피는 죄의 피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룰 때 인간 중에 죄의 피가 아닌 거룩한 피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를 말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말씀이 14절에 보면 시작. 그 말씀인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믿어.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실 수 있는 것, 그분의 아들 될 수 있는 것, 성결의 영으로 부활신앙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날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틀을 가지고 보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거 우전 거예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아니 분명히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죽은 사람이 맞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받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이야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맞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능력,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무슨 지파만 감당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레위 지파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승천하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뭐라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 죽어서 부활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첫째, 성령을 보내시는 일. 둘째는 대제사장 노릇을 하시는 일. 셋째는 처소를 예비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셔서 영원히 주님과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죄사함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볼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는 순간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로고스, 말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 이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을 믿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 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이 세상, 수평적인 시상과 세상은 멸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멸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마침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문고리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 마음 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문고리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할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마음을 물고 열었을 때 예수님이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그도 나도 더불어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먹는다. 왜 이 표현을 하는가? 저 먹는다는 원어를 보면 함께 들어와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의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속에 이 심판받고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 세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통치, 이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바로 우리의 심령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 전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